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잘 아시는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하늘과 가깝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눈 그리고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닥은 하늘과 가깝다. 조금 촌스러운 제목이죠. 근데 나름 노력했어요. 저 어떻게 할까? 바닥이 할까? 바닥은 할까? 가까운데 하늘이 온다라고 할까?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됐어요. 바닥은 하늘과 가깝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바닥이 어떻게 하늘이 가까워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이요 진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말이 진리입니다. 바닥은요 하늘이 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이 진리예요. 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지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형의 미움을 사가지고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을 하잖아요. 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는데 집에서만 곱게 집안일만 하던 야곱이 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할 때였던 거죠. 집안에 있었다면 아마 에서보다도 집안일에 있어서는 야곱은 강한 자였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광야에 혼자 그 광야길에 있을 때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보면요 그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네가 축복받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이 많아. 그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가장 약할 때에 누가 가까이 오셨죠? 하나님이 가깝게 오셨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 그는 가장 강한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해 보면요, 광야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군사가 조직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광야길을 나와왔으니 주변 민족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쉽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할 수 있는 전쟁의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많이 지어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가장 약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했어요. 누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요. 반석에서 물을 터쳐 주셨지요. 가장 약한 그들의 군사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오히려 이방 민족들,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이방 민족들을 격파해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할 그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회고하고 있죠.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다. 너희를 인도하셨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졌더냐. 너희 신발에 발의 신이 헤어졌더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모세가 그렇게 너희가 가장 강할 때였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니? 너희가 가장 연약할 때였어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요나가 가장 약한 것, 가장 절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가 그를 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갔지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약했던 그때가 요나는 하늘과 가장 가까웠고 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고 가장 강한 순간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랬다. 어디서 기도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구 땅 가장 밑은 바다 밑바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랬더니 그곳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가장 깊고 험악한 곳입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시니 그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였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요나처럼 강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육지로 생還해서 돌아오는 요나는 가장 강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에 요나는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그의 심령이 가장 약하고 가장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 볼 낯이 없어서 아프고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원래 하던 그 고기잡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길질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부서질 대로 부서진 가장 연약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가장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세워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 주님은 강하게 세워주셨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부스러지고 완전히 연약해졌을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요 하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시고 비우시고 깨어지시고 부스러지셔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내려간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부활의 영광의 가장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바닥은요, 하늘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바닥이요, 하늘과 가까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라고 할 때, 그때 하늘이 가까운 이유는 뭐냐면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바닥에 서 있을 때, 희한하게도 바닥에 서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그때 열립니다.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바닥에 서 있을 때 희한하게도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요, 하늘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요,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요, 하늘을 향해 눈이 열린다는 말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을 향해 입이 열린다는 말은요, 이제 드디어 그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하게 될 때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그때인 거죠.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린다는 말은요, 다른 수많은 세상의 소리보다도 누구의 소리에? 우리 주님의 음성 한 번이면 내가 살겠다, 주의 말씀에 귀가 쫑긋 열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에 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한 이유는 가장 강한 그분에게 눈이 열리고 가장 강한 그분에게 우리의 입이 열리고 가장 강한 그분에게 우리의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 저는 이번에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사자굴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와, 이거 보니까 사자굴에 던졌다 그러니까 뭐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텅텅 빈 공간에 그냥 다니엘을 집어 던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번에 그 뮤지컬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 바위가 이렇게 쫙 돼 있고 높이 되어 있고 그 바위 구석에는 땅 밑에까지 굶주린 사자들이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큰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뮤지컬에서는 그 배우가 저 위에서 묶여서 문이 착 닫히니까 그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자들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점점 자기 발로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컴컴한 그 길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뮤지컬 배우가 그 가장 약한 그때에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 말고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대로 어떻게 되었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니 밤새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는 다니엘은 가장 약한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하늘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하늘을 향하여 귀가 열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왜 가장 강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 의기양양하게 주여 나도 그 바다 걷고 싶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그 바람 소리와 일렁이는 파도 앞에 두려움에 떱니다.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점 약해져서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졌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배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을 딛고 서 있는 주님에게만 내 눈이 열렸고 그의 입이 열렸고 그가 귀가 열렸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한 그의 팔이 베드로를 붙들고 건지시는 것이죠. 가장 약한 그때에 베드로가 가장 강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눈과 입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번 보세요. 전제가 뭡니까? 섬기려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은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죠? 생명이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세우시겠다, 그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가장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가장 강한 존재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지요. 복음서의 수많은 기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눌려있는 자, 사회적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소망이 없는 자들과 우리 그 가장 강하신 그분께서 함께 하셨죠. 그들에게 나오는,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의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높여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은요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듯이 주님의 은혜는요 바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닥이 가까운 이유를, 바닥이 가장 강하고 바닥이 가장 하늘과 가까운 데인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바닥은 하늘과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강하게 되어지는 바닥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겉모양으로 돈이 없고 그냥 겉모양으로 병이 들어서 육신이 약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 사람, 하늘과 가까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주여 나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분이 살아가시려는가,
정말 긍휼한 마음이 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어, 나에게는 아직 인생이 남아있어, 나에게는 아직 건강이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아직 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뭐 행복하게 살 것 같고 아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웬걸 그 사람은 그런 환경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오늘 한 호흡도, 내 심장의 한 번의 박동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의 호흡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주님은요 강한 자를, 나 강해, 그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나는 다 가졌어, 나는 바벨론 왕국의 제왕이야, 나는 하늘의 신과 같은 존재야,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게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계셔서 그의 인생의 백업이 되시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인생에 강한 백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약해지셨죠. 약해지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셨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를 세우셨다. 예수는 약하여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약하나, 우리의 인생도 한없이 약하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가장 강하게 하셨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자로 세우셨다. 언제요? 주 여전은 연약합니다. 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강한 자로 세우셨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닥은 하늘과 가깝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때로는 낮추시고 약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약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도 여러 가지적으로 약해질 때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약해질 때, 그때 우리의 입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눈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가장 연약해진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강력한 백업이 되심으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야. 네가 완전히 비워질 때 나의 능력이 100% 온전하게 너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 약할 그때에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야. 크게 기대할 거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오히려 자랑할 거야. 자랑할 거야. 그 이유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주여 빈 그릇입니다. 주여에게 너무너무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자랑할 때에 그 빈 그릇에 빈 공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강함이 온전하게 채워지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듯이 주여 나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이것도 연약합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보여지게 되니 바울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가 받는 능력, 핍박이죠. 내가 받는 박해, 권고, 이거 내가 기뻐할 거야. 왜요? 그 어려움과 연약함이 누구에게 가져갈 그릇들이죠? 누구에게 보여줘야 될 그릇들이에요? 우리 주님께 보여줘야 될 그릇들이에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어찌 보면 바닥에 서 있습니다. 어두움이 짙은 만큼 아침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바닥에 서 있을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에 있을 때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희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바닥에서 울고만 있지 마십시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바닥일 때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닥일 그때에 하늘을 향한 소망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바닥인 이때에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열리고 우리가 바닥일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귀가 열리고 순종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가장 강할 때야. 네가 약할 그때가 너 아니? 세상은 몰라. 근데 너 아니? 네가 가장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야. 성도님 여러분, 약한 것 가지고 우리 한탄하지 마십시다. 아픈 것 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우리 이 말씀 품고 절대로 어려울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래, 내가 가장 강할 때야.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삶의 백업이 되시고 있어. 우리 그렇게 하늘의 비밀 가지고 또 당당하게 한 주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온 주원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다. 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하십시다.